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하지 말라 그러죠.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나 저희 어릴 때는 손님이 오시거나 가까운 친척이 오시면은 용돈을 주시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이런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뭔고 하니까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자라서 무슨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어르신들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놔놓고 용돈을 주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장군이 되겠다든지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어른들에게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자라서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을 저희 어릴 때는 많이 또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를 자기 자녀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준다고. 물론 다른 집에 가서 조카들이나 친척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를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의 어떤 소원이나 꿈이나 큰 희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한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다시 그 어린 시절 때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런데 그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였던, 꿈꾸었던 그 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생은 자신이 계획하고 꿈꾼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37편에 오늘 우리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의 걸음을 그 사람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편의 20편 자체가 의인과 악인을 날카롭게 대조를 하면서 오늘 이 20편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게베르라고 한 이 사람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강한 사람, 그러니까 강한 사람, 장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베르, 이 강한 사람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힘이 세고 키가 크고 허우대가 장성한 그런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좋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NLT에서도 이 사람을 여기서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NLT가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의존한 그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서 바로 이 게베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걸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발자국, 문자적으로는 발자국과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하지만은 이것은 은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길을 걸어가듯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을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3절에서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문이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매 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도 없고 자기의 계획도 없고 자신의 줏대도 없이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한,
그 사람의 인생의 계획을 입력한 대로 걸어가는 그런 로봇과 같다는 그런 인생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3절의 그 말미에 보면은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인생이, 경외자가 걸어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생의 길을 정하시는 분, 예정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이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또 자유의지, 이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화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게베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마음껏 인생의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경외자 이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부적인 간섭이 아닌 인간의 무한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 인생이 살아감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23절에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경외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그 선한 길을 걸어감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인 거죠. 의인. 악인과 대비되어지는 의인.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경외자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펼쳐서 온 뜻을 다 펼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과 그 불법을 행하는, 말씀을 벗어나는 불법을 행하는 그 인생의 길은 이 경외자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의인의 한계가 오늘 24절에서 오늘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먼저 그는 넘어진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진다는 의미가 이것이 떨어지다, 더러눕다, 실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허물 없이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17살 때 그가 형님에게 하는 처사를 보세요. 형님들의 허물을,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고자질하는 그의 유치한 인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큰 허물과 죄를 범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살인을 하였고, 그리고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넘어짐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기서 아주 엎드러진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파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바로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일시적으로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어떤 큰 위기를 당하고 그런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영원히 주님께 버림받는 그런 파멸의 상태로까지는 이 의인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의인의 특징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넘어지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의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 스스로 어떤 의로움이 회복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에 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타락할 수 있고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충분히 넘어질 수 있지만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먼저는 간음을 하였고 그 간음의 증거로서 여인이 잉태를 하여서 이제 출산이 다가오니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죠? 바로 남편을 마지막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죽이고 신속히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자신의 혼인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기로 위장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서 아주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예화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이웃집에 있는 수많은 양을 키우는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집에 양을 잡으면 될 텐데 그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걸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걸 나단이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랬죠? 내 왕국에 그런 놈이 있다고? 그 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양을 빼앗은 그 부자를 향해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 사형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했죠?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나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 이 대언 앞에 바로 다윗이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참여한 시가 시편 51편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고 그가 얼마나 신음함에 고통했는지 그 시에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 한 여인을 간음을 하고 또 한 남자를 살해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만약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지 않고 그냥 계속 2년, 3년, 4년, 10년, 20년 뒀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윗이 어느 날 진실로 참여해서 한 죽기 직전에 노년에 그가 회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단을 보낸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분 이미 그런 상태까지 이 다윗 왕이 지금까지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왕으로 온 백성들이 알려졌습니까? 그 왕이 자기의 죄를, 살인과 간음을 토설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심각한 징계와 그 고통을 당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 그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그 끔찍한 간음과 살인 사건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윗의 경건함과 그 낮아짐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넘어졌지만은 그가 영원히 꼬꾸라지지 않고 그가 회복된 것 또한 다윗 스스로의 경건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25절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다윗은 이제 노년의 왕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 왕이 되어서 연로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또 의인의 자손이 굶어서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을 보십시오. 다윗 자신이 사울왕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길 만한 어떤 범죄를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스라엘 그 땅의 이제 신정국가의 왕으로 장차 세워질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긴 세월을 쫓겨다닙니까? 쫓겨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마침 아히멜렉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보관해 있는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굶주려서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번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 그 부자의 양과 짐승을 돌봐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 나발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물론 거절을 당하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그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양식이 없어서 직접 꾸러 다닌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오늘날 교회 시대도 보면은 경건하게 살던 사람 가운데에 많은 환난과 많은 결핍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나 성경 역사 가운데서 그것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그들이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로마 당국이나 유대교로부터 그들이 박해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 안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고 조합에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경제적인 그런 기근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또 자손들이 걸식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24절의 말씀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24절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의인이 일시적으로 넘어지되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일시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25절의 이 말씀도 바로 의인이지만은 일시적으로 걸식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가난하거나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곤란과 결핍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그런 결핍 가운데 주님께서는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24절과 25절이 조화롭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종일토록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돈을 빌려줄 수 있으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계속적으로 복을 받고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인에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은총을, 복을 베풀어 주는 그런 인생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미에 보면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본인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채우심을, 복주심을, 은총 베푸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종일토록 이제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구워주는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는 거 하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기복주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그런 시기나 특별한 때에는 그 물질적인 복이나 이 땅의 번영이나 이 땅의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물질적인 거나 이 땅의 현세적인 이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은 신약시대 때 오면서 더 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복, 그것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회 안에서 신명기 28장적인 복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인 그 복의 그림자로서 신명기 28장의 현세적인 복의 구약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참나온 복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 영적인 신령한 보화를 교회 시대인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지고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고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 시대, 신약 시대 때의 복과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주의고 오히려 만모니즘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6절,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채워주시니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섬길 수 있고 영적으로 건면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경우에 더 온전한 본문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27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오늘 성도의 삶을 다윗은 먼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오늘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악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그것을 힘써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할 것은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악을 떠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이 세상에 도덕 잣대입니까?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여론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은 오직 이 성경 계시,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버릴 악과 행할 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총이 주어지느냐? 영원히 살리니. 이것은 구약적으로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난, 그 즙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을 주시고 지파별로, 가정별로, 집안별로 그 기업을 주셨지 않습니까? 1차적인 구약적인 의미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신 기업,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살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약적으로는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주로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로다.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27절이 끝나고 28절이 시작될 때 여기에 제일 먼저 접속사가 있는데 히브리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면 이렇게 28절을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를 하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사랑하라. 이 정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정의와 불의를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면 오늘날은 목소리가 큰 사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이 모아서 이 사람의 힘을 규합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적인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고 온 국민이 10명을 빼고 온 5천만 국민이 다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10명의 뜻이 하나님의 이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5천만이 아니라 10명의 뜻이 정의인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이 정의, 이 미스파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이것을 시금석으로 한, 이것을 토대로 한 판단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제쳐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쳐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의나 이 세상의 의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이 의지가 어디 있는지, 성경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정의를 외치고 이것을 가지고 의를 외칠 때에 그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뻐하는 이 의인의 이 삶은 바로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영원히 엎드려지지 않는 그러한 은총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의인에게는 반드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의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을 부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속에 부지런히 우리가 탐구하고 부지런히 이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받을 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이 시대에 우리는 찬란한 진리, 이 계시를 가지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